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앞에서 지난주에 제가 추가 광고를 했죠. 네, 한 주 만에 또 이렇게 뵀는데 오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놓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려놓음이라는 게 참 제가 내려놓음에 대해서 생각은 참 많이 했지만 내려놓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 내용이 어렵더라고요. 어려운 내용들도 분명히 있을 테지만 그래도 이제 쉽게 풀어내려고 했으니까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시험이 거의 다 끝났죠? 그렇죠? 시험이 끝나서 즐거운 친구들이 있겠죠? 네, 즐거운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시험 결과로 인해서 낙심, 마음이 아픈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너무 이 시험으로 인해서 너무 우울해하지 않고 빨리 그 시간을 지나가서 학창 시절을 끝까지 잘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고3 친구들을 한번 보세요. 그래도 끝까지 달려갔어요. 잘.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고3 애들. 그 형, 누나, 언니, 오빠를 보면서 조금 위로를 받아보세요. 저 형, 누나, 언니, 오빠도 저렇게 해갔는데 나도 할 수 있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뭐 이렇게 고3 친구들을 제가 바라보라고 했던 것처럼 뭐 어떻게 크게 더 있어 보이게 말하면은 우리는 롤모델이라는 거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롤모델이 있나요? 인생의 롤모델? 뭐 인간적으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서 닮아가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꿈꾸고 있는 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진로를 정말 크게 이룬 사람을 롤모델로 보통 삼고 살아가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롤모델이 있나요? 누가 대답했는데? 네, 고마워요. 네, 롤모델이 그렇게 마음속에 있을 건데 제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강구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강구사님을 꿈꿨을까요? 목사님 되는 걸 꿈꿨을까요?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걸 꿈꾸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살았을까요? 네, 그러지 않았어요. 강구사님은 모태신앙이었지만 고2 때 믿음을 가졌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주일은 부모님이 교회를 가니까 매주 있는 스케줄처럼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였어요. 그렇게 1시간을 드리고 그 뒤에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러한 마인드로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내가 교회에서 뭔가를 해야지, 교회에서 어떤 거를 해야지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성인이 되면은 난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강사님이 가지고 있던 꿈이 있어요. 강사님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프로그래밍 공부를 따로 학원을 다닐 정도로 했었는데 그렇게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난 다음에 어떤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강사님이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좋아했지만 게임도 정말 좋아했어요. 혹시 누군지 아나요? 혹시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세대에서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자, NC소프트의 대표예요. 김택진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김택진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컴퓨터공학도 전공하고 석사, 박사 막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들 과제할 때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한글 프로그램 사용해요? 네, 한글 프로그램 아마 사용할 거예요. 저 대학 다닐 때 정말 열심히 사용했는데 이 한글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했어요. 그 박사 공부하다가 박사를 때려치고 한글을 같이 개발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 그 한글을 개발하고 나서 이 한글을 떠나요. 아래아 한글을 떠나서 어떤 회사를 차립니다. 그게 뭐냐면 NC소프트라는 회사예요. 그 회사에서 지금까지 많은 아저씨들을 게임 속에 빠지게 한 게임을 만듭니다. 리니지를 만들죠. 네, 리니지라는 게임을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 리니지라는 게임을 만들어서 저 적혀져 있는 것처럼 MMORPG의 살아있는 신화 리니지가 온라인 게임의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정말 온라인 게임,
MMORPG라는 그러한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게임을 한국에 했거든요. 이 사람을 제가 컴퓨터 프로그래머라는 꿈을 꾸면서 이 사람을 닮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 롤 모델로 삼았어요. 내가 이 사람처럼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는 못하겠지만 그 어떤 그 맥락은 따라가야겠다. 나도 정말 저렇게 대단한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많이 벌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뭐 저와 제자반을 했던 친구들, 양육기초를 했던 친구들은 들었겠지만 어떠한 계기들을 통해서 제가 신앙이라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제 비전이 바뀌게 되었죠. 이처럼 우리는 살아갈 때 롤모델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요. 작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뭐 작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들을 품고 살아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롤모델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명의 롤모델을 삼아야 된다면 이 사람을 삼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말씀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면서 너희가 그 마음을 품고 그 삶을 따라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품으라라는 거는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졌던 태도, 삶의 모습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바울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랑 참 연결시키는 것들이 많아요. 뭐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연약한 자를 돌보아야 된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바울은 연결합니다. 그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오셨던 것, 약한 우리를 위해서 강한 예수님이 희생하셨다. 그런 것을 연결시키면서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연결시키고 또 다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모습에서도 예수님을 연결시킵니다. 예수님의 삶은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삶이었다. 그렇기에 그거를 따라가는 우리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삶과 죽음조차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롤모델을 삼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이 도대체 무엇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짧게 예수님의 삶을 요약합니다.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거를 한 절 한 절씩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랑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동등한 존재, 하나님의 본질과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수님이 동등함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동등함을 내려놓으시고 7절 말씀에 보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고 종의 형체, 인간의 모습을 가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의 속성, 이런 어려운 단어들, 신성, 이런 것들을 다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거를 넘어서서 이거를 비유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기를 비웠다라는 거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자기를 비웠다라는 것은 그렇게 주신 모습을 예수님은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 예수님이 그 힘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대로 휘두르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비워서 자신을 우리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 죄 빼고, 죄의 모습을 가진 인간의 그 죄성을 빼고 모든 것을 동등하게 인간과
같이 하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낮추심의 끝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세상에 와서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드러내시면은 많은 권력과 많은 명예와 많은 부를 쌓을 수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손만 대면 낫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많은 군중들이 따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마음을 먹었으면 정말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처럼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을 뽐내서 자기를 높이기보다는 도리어 능력을 나누어주고 말씀을 나눔으로 자기를 굴복시키고 자기를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낮추시다가 결국 죽음까지 복종하셨다라고 8절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형은 잠깐 역사 이야기를 해볼까요?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형벌이 아니에요. 페르시아에서 가져왔어요. 페르시아에서 빌려온 사형 방법이에요. 주로 노예나 강도나 암살자나 반역자와 같은 악한 일을 행한 사람만 이 십자가형에 처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극악한 고통도 고통이지만 정말 저 사람은 나쁜 놈이구나 라는 것을 인증하는 벌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이 저주 같은 일이었죠. 이 두 가지를 모두 생각해 보았을 때 유대인이고 로마에 살아가는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극악한 고통, 그리고 수치스러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악한 놈이구나, 나쁜 놈이구나 라는 것을 인증하게 되는,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치면은 저주받는 형벌을 예수님은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기를 끝까지 내려놓고 낮추심으로 이 십자가형으로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겁니다. 가장 높이 계신 분이 그 당시에 가장 낮은 곳까지 자기를 내려놓음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포기와는 다릅니다. 내려놓음과 포기를 여러분들이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이를 한번, 내려놓음과 포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포기는 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거고, 내려놓음은 포기는 할 수 있는데도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내가 더 이상 여기에 최선을 못하겠다라는 이유로 내려놓는 거고, 내려놓는 것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는 내 생각대로 멈추는 것이고, 내려놓음은 사랑 때문에 멈추는 거예요. 포기는 어떻게 보면 불신입니다. 내려놓음은 신앙이에요. 포기는 자기를 비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 치기 전에 저한테 찔리는 친구 있을 거예요. 저한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포기할 거예요. 이번 생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한 친구들이 있어요. 중학교 2학년들. 자, 그런 이야기를 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에요. 내가 포기해야겠다, 내가 못하겠다,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하면은 그 포기는 자기 비하로 연결이 돼요. 그렇게 자기를 구덩텅이로 밀고 나갑니다. 근데 내려놓음은 다른 거예요. 자기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포기는 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끝을 맺는 거고, 내려놓음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아까 포기는 불신이라고 했죠. 포기는 하나님을, 불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근데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포기하면 나는 자기 비하를 하게 되고, 나는 쓸모없는 놈이야, 나는 이것밖에 안 돼,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겠죠. 근데 내려놓음은
내가 할 수 있음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게 됩니다. 포기는 잃게 되는 거예요. 나를 비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모든 것을 잃는 상황으로 넘어가게 돼요. 근데 내려놓는 것은 잃지 않아요. 자기의 비하에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지 않고 새로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다시 얻게 됩니다. 이런 일이 예수님이 하신 내려놓음은 이런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고 버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게 아니라 내려놓음으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 십자가형이, 그리고 역사가들은 이야기하기로 그 십자가형을 통해서 예수님은 실패했다, 예수님은 한낱 인간에 불과했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다음에 부활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바꿀 수 없는 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이 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바울은 롤모델로 삼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롤모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처럼 내려놓아라는 거예요. 포기가 아니라 내려놓음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려놓을 수 없어요. 우리가 죽기까지 내려놓는 것을 지금 당장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내려놓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내려놓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연습도 시키지 않죠. 계속해서 달려가라고 이야기하죠. 쓰러지면 버리고 가라고 하고, 세상에 믿을 놈은 하나도 없어, 너만 믿고 달려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헐리우드 영화들, 히어로 영화들 여러분들 좋아하죠? 그런 영화들에 보면은 그 영화들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너가 할 수 있어. 너가 너를 갈고 닦고 나아간다면 너는 세상을 바꿀 수 있어. 희망을 가져.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쟁취해서 올라가서 여러분들의 힘으로 무언가를 바꾸라고, 스스로 노력하고 개발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욕심을 가지라고 하고 달려가라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올 수도 있어요. 교회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나의 욕심을 실현하는 장소다. 내가 주일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나는 선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를 하면은 내 자아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그러한 생각들이 들 수 있어요. 내가 학교에 있는 세상 친구들보다 내가 착하지, 내가 선하지, 이러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에 우리가 자칫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 설교가 내려놓음이라는 것이 공부를 포기해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학업에 충실하지만 여러분들이 내려놓을 것들을 내려놓아라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감정을 내려놓고 나의 고집, 나의 계획, 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런 게 나의 고집, 나의 의예요.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라는 거예요. 그 길을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차근차근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요셉의 모습을 보면은, 요셉은 참 보면은 내려놓는 거의 연속이었죠. 형들한테 팔렸죠. 노예로 살았죠.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저 지하 감옥에 갇혔죠. 계속해서 내려놓는 인생이었어요. 그렇게 내려놓는 것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요셉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았어요. 그 내려놓음을 인정하고
그 내려놓은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내려놓은, 여러분들이 내가 학교에서 내가 교회를 다녀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을 드러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화도 못 내고 참고 내 감정을 삭히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이러한 것들, 이런 작은 실천들을 하나님은 그냥 웃으면서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요셉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생각하신 때 여러분들의 내려놓음을 기억하셨다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놓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강도사님도 힘들어요. 강도사님도 제 감정에 너무 충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을 내려놓는다는 거 참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강도사님한테 아기가 생겨서 이제 그 아이한테 나누어 주어야 되는데, 강도사님은 욕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제 걸 먼저 챙겨야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먼저 가져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강도사님이 이걸 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아내가 임신했을 때 솔직하게 아내한테 이야기했었어요. 나는 욕심이 많아, 나는 내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라서 아이한테 못할 것 같아, 못 나눠줄 것 같아,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씩 내려놓아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안 와닿을 수 있어요. 내려놓는 게 힘들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 나이 때 그랬어요. 내 걸 챙기고 남들은 신경 쓰지 않고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강도사님보다 조금 더 일찍, 조금 많이 일찍 내려놓음을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욕심부리고 감정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은 내 것이에요, 하나님은 서포트만 해주세요 라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씩 내려놓아 보겠습니다. 나의 감정을, 나의 욕심을 하나씩 내려놓아 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이러한 한 걸음을 내딛는 JIM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